72편은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편을 보면 이제 다윗이 시편을 다 기록했잖아요. 또 뭐 고삽, 고핫, 아삽, 뭐 헤만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몇 개 시를 짓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다윗의 시인데 여기는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중에 솔로몬이 지은 시가 두 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72편, 오늘 72편이고 또 하나는 127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편의 시를 솔로몬이 지었다.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시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고요. 또 그런데 이제 72편 마지막 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학자들 간에는 이거는 다윗의 기도를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도 이제 보는 학자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일반적으로 솔로몬이 지은 시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리고 이제 이 72편은 제왕시라고 말합니다. 제왕시라는 것은 시편에서 이제 왕을 나타내는 그런 시죠. 왕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왕.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이제 유대의 왕 솔로몬을 가리키고 궁극적으로는 예언적으로 메시아, 우리의 왕 메시아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를 나타내는 그런 시, 왕에 대한 시, 이런 시를 제왕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적으로는 솔로몬에게 해당되는 거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의 왕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앞으로도 또 재림하셔서 아직 재림은 안 하셨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도 또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겁니다. 그 표현의 그 부분에 대한 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셔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주시고 또 왕의 아들에게 주시고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왕이나 왕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1차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솔로몬 왕을 가리킵니다. 솔로몬. 자,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육신적으로만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왕의 아들에게 그렇죠. 그러면 솔로몬을 가리키는 게 왕의 아들이니까. 그럼 왕은 누구냐? 왕도 여기서 솔로몬은 다윗이 왕일 때 솔로몬을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왕은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솔로몬. 그러니까 왕이나 왕의 아들은 둘 다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 주님을 보세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도 왕입니다. 왕. 네?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의 아들로 또 오셨잖아요. 그리스 언어의 표현에 의하면 이런 표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에 보면 의사하면 의사라고 하기도 하고 의사의 자손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건데 의사예요. 의사. 그 의사들을 이야기할 때 의사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는 문학적인 표현이 있다. 그것처럼 여기서도 왕과 왕의 아들은 둘 다 솔로몬을 가리킨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도 왕이세요. 또 왕의 아들이기도 해요.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그러면 누구한테 기도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이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재판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재판, 판단력.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지혜를, 누구의 지혜를요? 하나님의 지혜를 누구에게 달라고? 왕인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왕의 아들, 자기 자신 솔로몬에게 주의 공의를, 공의롭게 판단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 공의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보면 솔로몬에게 왕의 주의 판단력을 달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지혜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오늘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모든 사람을 다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지혜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하고 충족시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런 지혜를 달라는 거죠. 판단력을 달라 말하고 있고, 주의 공의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대할 때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근데 오늘 우리 인간의 의를 가지고는 항상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 공의를 가지고 우리가 베풀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우리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이 또 판단하실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그는 이 왕을 이야기합니다. 왕, 솔로몬 왕입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정의로 재판한다 하는 것입니다. 3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산들이 나오고 작은 산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산이나 작은 산들이 의로 말미암아 백성에게 평강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백성들에게 평강이 임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산이나 작은 산들은 모두가 다 이 그리스도의 그 통치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의의 통치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여기에 산들이나 작은 산들을 이제 이런 산은 큰 산, 작은 산은 이 작은 산, 언덕 같은 곳이죠. 큰 산은 거기에 일반적으로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요새를 쌓아놓고, 또 작은 산들은 거기에 이제 도둑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타기를 쳐고 보호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작은 산에는 도둑들의 소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도둑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이 솔로몬 왕이 통치를 하면서 거기에 평화가 왔다, 평강이 왔다. 이게 1차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늘 큰 산들이나 작은 산들은 상징적인 단어로 쓰여져서 팔레스타인, 유다의 그런 산악 지역에 있는 모든 그런
곳까지도 백성들에게 평강을 얻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은 일반적으로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할 때 모든 백성들에게 평강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여기서 궁핍한 자의 자손은 궁핍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궁핍한 자, 궁핍한 자의 자손이 관용적으로 궁핍한 자 이런 얘기예요. 궁핍한 자를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오늘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되면은 어떤 것이 오느냐?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고, 궁핍한 자를 구원하고 또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압박하는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꺾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5절에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이 해와 달, 대구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해와 달이 있는 동안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4절처럼 백성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고, 또 궁핍한 자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압박하는, 착취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꺾으실 것이다. 해와 달이 있는 동안 영구히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런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이런 은혜가 오늘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그랬습니다. 여기 뱀풀은 이 초장에 풀을 뱄어요. 풀을 뱄어요. 그 뱀풀, 그 위에 내리는 비같이, 또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하나님의 은총이 이렇게 내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비가 내린다, 우리가 은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메마른 땅을 적시는 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비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비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세 있는 자나 권세 없는 자나 모두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게 누가 돈 주고 비를 받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아멘.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비는 어떤 비냐? 또 이 내리는 비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비를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내려오시는 그 은총,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내리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 누구도 거절할 수가 없이, 어떤 사람도 마음이 강팍한 사람, 또 그 사람은 마치 메마른 땅에 단단한 땅과 같아요. 아주 말라버린 땅과 같아요. 마음같이. 그 사람에게도 비가 내려오면 그냥 촉촉하게 적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려오면 한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마음이 단단한 사람일지라도 마음이 변하게 되는 거죠. 아멘.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오늘 비같이 내리는 비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주님, 오늘 나에게 이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 사람에게도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려오면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마른 땅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요? 비입니다. 메마른 땅, 그 땅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비요. 오늘 메마른 심령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오면 오늘 모든 생명의 원천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고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전해주고 또 강제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모든 생명의 원천, 은혜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받아들인 그 사람은 삶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메마른 땅에 필요한 것이 비인 것처럼 그 메마른 심령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받아들이면 삶이 변하니까. 아멘. 아멘. 오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이 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는 내리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소낙비로 아주 천둥과 번개로 아주 그렇게 찬바람과 같이 이런 이 겨울에 찬바람 같이 내리는 비도 있고 따뜻한 단비, 봄비도 있잖아요. 오늘 다양하게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도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옴도 때로는 우리를 칼같이 징계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임하실 때도 있습니다.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떨 때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또 세우기 위해서 부드러운 이 단비처럼 봄비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임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 말이죠. 왜 이렇게 임하시냐 우리가 따질 수가 없어요. 비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 메마른 땅을 적시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은혜가 임한다. 그럼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면 그 땅이 싹이 돋고 또 시들은 풀들이 자라나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뱀 풀이에 내리는 비같이 보십시오. 풀을 베었어요. 풀을 베으면은 거기에 그 밑둥이 태양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쑥 크는 거예요. 그 풀을 다 뱄어요. 그 뱀풀 위에 비가 내리면 더 자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아멘.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여기서 비와 소낙비 그 차이는 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비오지만 소낙비와 비자는 간단하게 우리가 차이를 한다면 양의 차이라고 합니다. 양. 비는 이제 조금 내린 것이라고 하면 소낙비는 많이 내리는 거 양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낙비같이 은혜를 내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욥기 5장 10절에도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땅에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밭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오늘 솔로몬이 나에게 그런 은총, 판단력 또 주의 공의를 나에게 주십시오. 또 그렇게 다스려 주십시오. 이 궁극적으로 솔로몬 왕을 나타낸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뱀풀이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 7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흥황하고 평강의 풍성함이 오늘 우리 안에 마음의 평강이 얼마나 평강이 없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릴 때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영원히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리니. 여기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바다에서 바다, 또 강에서부터 땅끝. 그래서 구체적인 지명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다스리심이 땅끝까지 전 세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이 광야에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이, 또 이런 표현들은 가장 강한 자들, 사악한 자들, 또 이런 표현들입니다. 이 광야에 사는 자들이 그 앞에 굽히며, 그 앞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앞에.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죠. 이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이제 나타내는 건데,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굽혀 절하게 될 것이다. 강한 자나 또 사악한 자나 다 그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또 그 앞에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게 될 것이고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이 원수들,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잖아요. 이 원수들도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왕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옛날에 그 고대 왕들을 전쟁에서 질 때 고대 왕들이 지면 그럴 때도 있고 왕을 아련할 때 얼굴을 땅에 입을 땅에 대고 또 그 왕의 발자국을 혀로 핥은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문헌에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그 왕 앞에 이렇게 왕을 아련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표현을 보니까 원수들은 티끌을 핥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굴복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원수들이, 대적자들이 예수님 앞에, 메시아 앞에, 그 우리의 왕 앞에 굽혀 절하고 티끌을 핥게 될 것이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 보니까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그랬어요. 이 다시스는 정확한 지명은 우리가 성경에 잘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다시스는 그 지중해 그 서쪽에 스페인의 어느 한 도시라고 봅니다. 스페인. 그 다시스와 이 교역을 했던 이런 나라죠. 솔로몬도 교역을 했고요. 그 섬의 그 왕들이, 섬에 있는 많은 그런 왕들, 조공을 바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원에서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 누구에게? 그리스도 앞에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스바와 시바 왕들이라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 스바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솔로몬 왕 때 그 스바 여왕이 지혜를 구하러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왔잖아요. 스바가 이제 예멘, 오늘날의 예멘으로 아라비아 남서쪽에 있는 예멘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시바는 에디오피아로 추정을 하는데요. 아프리카 같은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그랬잖아요. 이 스바와 스바는 함족의 후손으로 보고요. 또 시바는 또 그 셈족 후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들은 서로 정치적으로 또 앙숙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지금
스바와 시바 왕들이 애물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서로가 왕숙 관계, 이런 적대 관계에 있는 이 나라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왕 앞에, 만왕의 왕,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애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앞다투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의 이 72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1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왕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입니다. 모든 세상의 대통령들이, 최고의 집권자들이, 왕들이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지금은 다 배척하고 원수로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느 때가 되면 이렇게 다 부복하게 될 것이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모든 민족이. 와, 그런 날이 올까요? 올 것 같지가 않은데 지금 보면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고 대적하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민족이 다 그가 누구냐? 왕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만왕의 왕입니다. 왕이고 왕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아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그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셨어요. 아멘. 지금도 통치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겁니다. 오셔서 또 왕으로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 그는 벤 뿌리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비가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값없이 주는 선물로 구원받은 거죠. 우리 손선생님이 구원받은 것이 공로로 구원받았습니까? 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가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은혜의 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비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면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찾아와 주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저 사람에게 찾아가 주세요. 저 사람의 그리스도께 찾아가 주세요. 은혜의 성령을 보내셔서 삶을 변화시키잖아요. 내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주여 성령님 저 사람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나의 굳은 마음들, 단단한 이 땅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른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은 비인 것처럼 오늘 단단한 심령에 가장 필요한 것, 그들이 갈구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오늘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단단한 땅들이 아주 메말라 버렸고 풀들이 다 시들어버린 그 땅들이 가장 시급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비인 것처럼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하고 단단하고 굳어져 있는 그 사람에게 가장 그 사람이 갈망하는 것은, 그 영혼이 갈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들어가면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꼭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이런 모양, 또 저럴 때는 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또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왕을 향한 기대와 기도를 담은 제왕시 오늘 72편을 우리가 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상적인 자질과 모습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이상적인 왕, 곧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의 판단력을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로 판단하게 하시고 주의 지혜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또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벤 풀이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십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이런 비를 또 소낙비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강팍하고 마른 땅과 같이 굳어져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이 생명의 은혜의 비를 받고 변화가 일어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7